오늘은 또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31문과 32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Warum wird Christus, das heißt Gesalbt genannt? 왜 그를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가요? ist von Gott, dem Vater, eingesetzt und mit dem Heiligen Geist gesalbt zu unserem obersten Propheten und Lehrer.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최고 선지자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Der uns Gottes verborgenen Rat und Willen von unserer Erlösung vollkommen offenbart. 그는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뜻을 충분히 계시하셨습니다. Und zu unserem einzigen hohen Priester, der uns mit dem einmaligen Opfer seines Leibes erlöst hat.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바치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Und uns alle Zeit mit seiner Fürbitte vor dem Vater vertritt. 그는 우리의 간구를 위해 항상 아버지께 나아가십니다. Und zu unserem ewigen König, der uns mit seinem Wort und Geist regiert und bei der erworbenen Erlösung schützt und erhält.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어 그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제32문 Warum wirst aber du ein Christ genannt?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Weil ich durch den Glauben ein Glied Christ bin.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고 und dadurch an seiner Salbung Anteil habe.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Damit auch ich seinen Namen bekenne. 그래서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mich ihm zu einem lebendigen Dankopfer hingebe. 그리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제물로 드리며 und mit freiem Gewissen in diesem Leben gegen die Sünde und den Teufel streite. 또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고 und hernach in Ewigkeit mit ihm über alle Geschöpfe herrsche. 이로써 모든 피조물을 그와 영원히 다스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우리를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오늘 전체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개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소주제로 요한계시록 그리고 theology,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계시록이라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 그리고 하존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중요한 대목마다 나타나는 엔 푸뇨마티, 영 안에서, 우리말 번역에는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엔 푸뇨마티라는 이 구절이 갖는 의미가 무언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인클루지오, 처음과 끝이 통한다. 수미 쌍관이라 그러죠. 인클루지오가 있으면은 그것이 주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 인클루지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예언서다 보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의 인클루지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인클루지오가 있듯이 성경의 인클루지오도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과 아가서, 그리고 지금 우리 매일 말씀 일기에서 보고 있는 호세아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성경의 1장 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타이틀이 있고 책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책의 성격을 담아놓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1장 1절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기 헬라로 보면은 아포칼립시스, 좀 이따 배울 거고요. 계시다. 누구의 계시냐면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이 어떤 계시냐? 에도켄, 주셨다. 아우토, 그에게, 예수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테오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포칼립시스다. 데익사이, 보여주기 위하여. 무엇을 보여주느냐? 아가 나오죠. 누구에게? 토이스 눌로이스 아우트, 그의 종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무엇을? 네이 게네스타이. 네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must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에게 주신 계시다. 그리고 이것은 세마네는 이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을 이미 주셨다. 아포스테일라스, 보내셔서 디아 두 앙겔루 아우투,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누구에게? 토둘로 아우투,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셔서 이미 사인을 주신 그런 내용이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타이틀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1장 1절이죠. 보통 1장 1절은 그냥 지나가요. 안 돼요.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요한누, 이거는 본문이 아니라 나중에 책을 편집할 때에
책의 제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책 본문 자체가 밝히고 있는 타이틀은 요한의 아포칼립시스가 아니라 예수의 아포칼립시스예요. 예수의 계시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다시 이렇게 잘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인상이 있죠. 어떤 인상들, 어떤 낱말들, 어떤 단어들, 어떤 인상들이 떠오릅니까? 생각나는 들 한번 말해 보세요. 심판, 최후의 심판. 와, 예, 또. 예? 소망. 상당히 예. 한 단계 거쳐서 예, 소망. 예? 나팔 소리. 대접, 종말. 제가 이거 이제 읽으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그러니까 무서운 책이라. 너무 무시무시한 무서운 책이라. 왜 무섭냐 했더니 거기에는 곡과 마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스라고 무적행, 비스가 이게 끝없이 들어가는 그 구덩이인데 그 끝이 없어. 없다는 말이죠. 끝이 없는 무저, 밑바닥이 없는 갱, 구덩이잖아요. 밑바닥 끝을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비스트. 그 다음에 용. 이 용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괴물 같은.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고. 이런 건 막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666이 있고요. 오맨이 있고요. 이제 죄송합니다. 휴거가 있고 뭐 이런데 참고로 적그리스도란 말은 요한계시록에 없어요. 오맨 이거는 만들어낸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휴거 이런 말도 요한계시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짬뽕되면서 무시무시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우리 주선석 사모님 잘 아시죠? 김성봉 목사님 잘 아시고요. 여기 독일 뮌스터에 한가운데에 중앙성당이 있고 중앙성당 바로 옆에 또 남베르트키르헤라고 이 교회가 있어요. 제가 유학 가자마자 이 교회 바로 뒤에 강의실이 있어가지고 이 강의실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하는 바람에 매일 여기를 지나갔어요. 그 쉬는 시간마다 쉬는 시간이 점심시간 포함해가지고 20분을 줘요. 그래 20분이 시간 많아서 맨날 여기 한 바퀴 돌고 가요.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가 지금 아마도 새벽쯤에 사진을 찍어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사람이 원래 바글바글해요. 중심가이기 때문에 여기가 백화점하고 온갖 서울로 치면 명동거리예요. 뮌스터의 명동거리 같은 그런 데인데 이 교회에 여기 종탑 한가운데에 불이 켜진 세 점이 보여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게요. 확대하면은 이렇게 세 장처럼 생긴 쇠로 만든 세 장이 세 개가 있어요. 이게 드라이 세 개란 말이죠. 케피히가 세 장이란 말인데 드라이 케피게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을 사형시켜 가지고 여기에 달아놓은 거예요. 그 끔찍한 그것을 역사의 유물로 교회 종탑에 수백 년 동안 지금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시체는 더 이상 없어요. 종교 개혁이 한참 휩쓸고 있을 때 1534년부터 약 1년 정도 독일 뮌스터에
제세례파, 여기 제세례파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 후유증으로 이 제세례파들이 건너가서 미국에 침례교가 생긴 거예요. 침례교에 그 더듬어 가면은 이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제세례파들이 이 농민들과 함께 극단적인 종말론을 믿으면서 이 독일 뮌스터를 장악했어요. 무력으로 장악하고 여기 신정 정치를 수립하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년 왕국이 이 뮌스터에 임했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형태의 그 정책들을 시행하다가 1년 남짓 있다가 카톨릭 주교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영주들이 연합군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진압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지도자들 3명을 이 종탑에다가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어가지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도 이거 봅시다. 대한민국 과천 청계산 아래에서 시작된 계시록의 성취사건 보이죠? 이게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유재열의 증거장막 굉장히 떠들썩했다가 사기치고 난리를 하다가 이게 완전히 시끌벅적하다가 유재열은 그냥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 유재열의 딸이 가수 싸이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싸이가 그것 때문에 막 욕먹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또 유재열은 그때 한탕 시큰 해먹고 그 돈으로 지금도 그냥 호락게 잘 살고 있어요. 이때 몸 바치고 그냥 전 재산 다 바치고 여기에 신천지라고 들어왔던 성도들 그 돈 다 어떻게 다 유재열이 인마이 포켓하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장막성전, 이 장막성전이라는 말도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 7별이 여기 있다, 뭐, 여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파괴됐어요. 굉장한 사건이었는데, 파괴되니까 또 이 건물이 파괴되면은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또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이미 이 제1장막이 파괴될 것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또 순례처럼 와가지고 현장을 사진 찍고 그래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신천지. 잠실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온 나라가 다 동원된 것처럼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 행사를 해요. 지금 과천에 이마트 건물에 그 신천지 본부가 있다 그러네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그대로 따왔죠. 이제 요 말을 잘 안 쓰는데 신천지 이런 말 쓰죠. 그 뿌리가 바로 그 유재열의 증거장막이. 분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잘 나가다가 코로나 때 납작 엎드렸죠. 여기 바로 앞에 청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 여기 있다가 그때 이재명 도지사가 들이닥치고 그다음에 검찰이 동원되고 하니까
놀라가지고 문 앞에 나와서 온 국민들 앞에 넙죽 엎드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 청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 여기 그 문 앞에서 이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서울에 학교 다니면서 이런 포스터 많이 봤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이 재림예수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얼마 안 있다가 그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죽었어요. 구인회라고. 여기 태극기 걸어놓고 이 태극기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가지고 뭐 혹시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양재동 가면은 요 건물이 있어요. 여기 초막절이라고 적어서는 새하늘과 새 땅, 지상천국은 재림예수 이 구인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천국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 재림예수.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감옥에서 벌 받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 양재동에 이 건물이 있어요. 지금도 양재동 뒷골목 가면은 이게 딱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 시간차를 두고 몇백 년 뒤로 간 듯한 그런 분위기가, 오싹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봤던 포스터가 이런 내용입니다. 재림예수 대부흥회. 이 사람이 양복 입고 딱 있는데 자기가 재림예수래. 노동자였거든요. 노동자인데 갑자기 유재열 정거장막 다니고 신천지 이런 데 물 먹고 그다음에 또 문선명 거기도 갔다 와보고 그러다가 도가 터서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내가 재림예수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막 저는 그때 중학교 때 이게 도대체 뭔가 저런 게 다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가 욕먹지 이러면서 되게 창피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1975년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때쯤 되죠. 이렇게 떠들썩하다가 감옥에 가고 죽고, 그런데도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그 초막절 그 양재동에 있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전국 곳곳에 아직까지도 그 파벌이 남아 있어가지고 신천지하고 지금도 이렇게 그 배틀을 벌이고 있어요. 재림예수교 구인의 측과 신천지 측이 아주 코미디를 벌이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이것이 다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그 타이틀 포스터 보면은 꼭 이런 핵폭탄 터지는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이런 거죠.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 지구 멸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도시가 막 핵폭탄으로 잿더미가 되는 이런 장면들을 넣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파멸을 위한 곡과 마곡의 전쟁. 요즘 이런 포스터는 AI한테 시키면은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마곡, 막 무시무시하죠. 막 미사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색깔도 벌겋게 막 불타는. 그리고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 이게 바로 로스다, 로스. 뭐 곡과 마곡 할 때 꼭 등장하는 중동의 이란과 튀르키예와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렇게 되는, 그 이란 전쟁 때 살만 났어요. 막 이런 거 가지고 드디어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이제 펼쳐지는구나,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이런 거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유튜브가 알아서 계속 들이밀 거예요. 괜히 그런데 보지 마십시오. 한번 봤다가는 그거 들어갔던 흔적 다 지워버리세요. 그래, 안 그러면 유튜브가 계속 이런 걸 보여줍니다. 곡과 마곡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서 포스터 뭐 해골 모양 비슷하게 핵폭탄 터지는 모습.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해요. 성경의 마지막 새 전쟁. 마침내 전부가 연결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다 된다. 그리고 666 더 비스트. 무시무시하지 해골 모습. 뿔 달린 모습. 그리고 그 서울역하고 용산역 가니까 이런 거 많더라고요. 666 베리칩이다. 한때 바코드다 해가지고 바코드인데 요즘 베리칩도 요즘 이렇게 쑥 들어가고 요즘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 동네 안 가봐가지고 그 서울역 앞에 가니까 시끄럽더라고요. 막 온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666 휴거 그리고 코로나 때 백신 맞으면은 거기 그 몰래 666 들어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영화 그 아내한테 차근차근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우냐니까 영화 오맨을 보고 오맨의 인상이 너무 깊어가지고 오맨 1, 2, 3 막 계속 나옵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니까 그게 요한계시록하고 믹스되면서 무서운 책, 그 7년 대환란. 지금도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이장님 이후에 1992년에 그 다미 선교 이후에 그런 거 쑥 들어간 줄 알았는데 요즘 또 이거 하더라고요. 매년 3월 16일은 휴거 역사의 날이라서 휴거를 생각하자 해서 이렇게 JMS 정명석이 이렇게 모이는가 봐요. 휴거. 그 다음에 임박한 대환란과 한국의 운명. 이러면서 이 유튜브의 타이틀 이게 사진을 이렇게 하니까 많이 낚입니다. 낚여서 뭐 있는가 들어가 봐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이런 인상이 계속 박혀요. 그런 의미에서 1장 1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666, 곡과 마곡, 아마겟돈 뭐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아비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용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계시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또 예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뭘 봐야 됩니까? 예수를 봐야 돼요. 왜 666을 보느냐고요? 왜 짐승을 보느냐고요? 깊이 묵상하는 것은 예수를 묵상해야 되는데 666이 뭘까? 거기에 막 묵상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 뭘까? 뿔이라는데 그 뿔이 뭘까? 왜 그런데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과연 무서운 책인가 따져봤습니다. 그 무서워하는 주제들 아까 말했듯이 적그리스도 이건 뭐 탈락.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666 곡과 마곡 아마겟돈 무적행 짐승 용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자,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제가 헬라어를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느낌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걸 느끼겠는데 굳은 일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합니다. 동남아나 이런 데서 온 외국인들이 하는데 독일에서도 이 굳은 일은 주로 외국인들이 하는데 그 외국인이 주로 튀르키예에서 온 분이거나 동유럽에서 온 사람이거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받으면은 그 비자를 받게 되면은 일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괜찮다 하는 일이 택시 기사. 택시는 거의 외국인들이에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라고 독일 사람도 안 해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사귀를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독일 뮌스터에 거기 저는 잘 살면서 못 느꼈는데 그 미군 부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령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1년에 몇 번 그 굉장히 고위층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파티가 벌어지는데 그 파티가 벌어지면은 이 택시 기사들한테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파티를 딱 마치고 한 저녁 10시나 11시쯤 되면은 파티 마치고 이제 술을 마시니까 운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위층 인사들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에요. 이게 딱 넣어다가 그 정치, 외교 이런 게 엮여 있는 기업인들 이렇게 정말 고위층 사람들이 모이는데 택시 타고 프랑크푸르트로 쾰른, 뭐 디셀도르프, 뭐 멀리 가는 사람들은 저기 뮌헨 또는 파리 뭐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 밤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예약 안 하고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 하루 저녁에 좋으면은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니까 택시 기사들이 그때 쫙 올립니다. 다 만사채 써놓고 거기 파티가 열리는 연회장 앞에 택시 기사들이 쫙 줄을 서요. 그러면 파티 딱 끝나면은 약간 술이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딱 제복 입고 있는 뭐 중령 또는 대령급 사람들이 딱 택시 딱 들으면 낙켈, 그 쭝켈이죠. 또 프랑크푸르트 그러면 아싸 그러면 딱 프랑크푸르트 갔다 오면 한 150만 원씩 200만 원 딱 생기잖아요. 아니 막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막 뮌헨 그러면 우와 200만 원, 나 파리 그러면 우와 300만 원 막 이렇게 야 막 기분 좋겠는데 좀 반호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차역으로 그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기차역 그러면은 2만 원밖에 안 돼요. 뭐 다 만사 제쳐놓고 왔는데 몇백만 원 벌 줄 알았는데 좀 반업 그러면 이게 뭐야 싶은 거예요. 하늘이 내리는 그만 내려앉는 듯이 막 아니 지금 독일말 잘 못하잖아요. 어쩌어버버 그 느낌 있잖아요. 뭐 어쩌어버버 하면 그때 하는 말이 됐고 문 탁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승차 거부해서 걸려가지고 그냥 면허 잘못되니까 뭐 하다가 됐고 그냥 2만 원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 딱 그 느낌이에요. 무적행으로부터 막 무시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무적행으로부터 막 기가 온 힘을 들여서 올라와서 그런데 멸망으로 헬라어로 에이스 아폴레이언 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아바돈 멸망 기를 쓰고 올랐는데 겨우 올랐는데 멸망으로 됐고 너는 멸망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글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이게 멸망으로 가는 것보다 아니라 막 진짜 온 힘을 다해 올라왔는데 프랑크푸르트 뭐 적어도 디셀도프 정도는 갈 줄 알았는데 좀 바누프가 뭐예요? 갔다 오면은 이미 손님 다 없어. 2만 원 맞고 끝.
그 사람은 저기 쾰른에서 올라왔을 수 있어요. 막 몇십만 원 들여서 올라와가지고 몇백만 원 벌 거 생각했는데 오히려 손해죠. 그런데 겨우 올랐는데 멸망으로 끝. 무섭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섭게 생각하는 그 짐승이 멸망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봅시다. 16장 12절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보면은 용이 입, 그다음에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막 온갖 영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온 천하 임금들을 다 모읍니다. 귀신의 영들이 막 동원돼 가지고 다 모아요. 그 다 모아서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아마겟돈 전쟁 막 정말 영끌해 가지고 다 모았는데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되었다. 이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됐고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 게고넨이라는 말은 됐고 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 트리키의 기사가 쾰른에서 막 2시간 운전해가지고 200만 원 벌 거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좀 반업할 때 이러잖아요. 안 되는 독일 말로 제가 뭐 쾰른에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됐고란 말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한다고 막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샤우샤 하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 됐고 됐고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그리고는 간 곳 없더라. 간데 없더라. 여기에 성도들이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막 희생되고 그런 장면은 없어요. 그거는 영화가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 본문에 없는데 막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읽은 거예요. 성경 말씀 뭐라고요? 용이 막 온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야, 이번에는 진짜, 우와, 한데 성전에서, 됐고. 됐고. 그리고 성도들이 힘쓸 거 없어요. 그리고 온데간데 없더라. 무섭습니까? 그 다음 또 봅시다. 20장에 용을 잡습니다.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무시무시하죠. 근데 1000년 동안 가둬놓다가 잠깐 놓아줍니다. 사탄이 이제 1000년 동안 갇혔다가 이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사방의 백성을 다 모아가고 곡과 마곡을 모아가지고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무수하게 다 막 이제는 뭐 최후의 이제는 진짜.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고 이제는 이제 이겠다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홀랑 다 태워버렸어요.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그냥 끝. 그런데 우리로서는 끝인데 쟤네들은 끝이 아니에요. 그 대장 마귀, 옛뱀, 사탄, 용 플러스 짐승, 거짓 선지자 그대로 불과 유황못에 빠뜨려져 가지고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리고 온데간데 없더라. 아니 마지막 최후의 전쟁, 곡과 마곡까지 다 불러가지고 막 1000년을 기다렸어. 이제야 온 천지를 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끝이 안 보여. 이야, 이제는 우리 이게 다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없애버렸어. 끝.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다시는 못 나오게 불과 유황물에 뿌리고 온데간데 없어요. 끝.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겁니다. 윤성원님, 무서워요? 이런 걸 보고 무섭냐고요? 진짜 무서울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됐고. 성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됐고, 끝.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려요. 전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무서워했을까? 거기에 속아서 영화가 그런 거 막 보여주고 포스터가 막 그런 거 보여주고 핵전쟁 막 이런 거 보여주니까 그런가 싶어서 요한계시록을 놓고 예수가 보여야지 왜 엉뚱한 것이 보입니까? 거기 핵전쟁이 왜 보입니까? 거기 짐승들만 자꾸 보여요. 그건 미혹입니다. 그 미혹되니까 과찬에 가고 막 이러지요. 자, 이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끝 없어집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계시,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할렐루야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할렐루야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로 예배 용어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때 외쳐지던 부르던 그 할렐루야, 그것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지요. 예배 장면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예배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무서운 책이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사진을